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우리의 재능을 잘 사용합시다. Let us use our talents to serve God and others. 옆분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재능을 잘 사용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재능을 잘 사용합시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예.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이 건조하거나 의미 없고 활력이 없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최근에 이 대학교, 런던 대학교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국의 런던 대학교인데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이러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연구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아주 이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해요.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을 한번 도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10가지의 그런 특징들이 있대요. 자기 재능을 써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우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진대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소속감을 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진정 그 공동체에 속해 있구나 소속감을 준대요. 세 번째는 의미 없는 삶에 목적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의미가 있구나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어때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남을 도와주기 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요. 또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서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남으로 자신도 새롭게 된다는 그런 또 결과가 있어요. 여덟 번째는 남을 도울 때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친구 관계가 넓고 깊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의미 있어지나요? 저는 사실 대학 때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영어. 근데 그때는 도대체 무슨 영문으로, 그죠?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을 했습니다. 영어를 배웠는데 근데 한참 뒤에 보니까 제가 그 영어로 미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새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 제가 그 사람들을 돕는 것 같잖아요. 엊그제도 제가 어떤 분들 공항에 이제 렌털카 픽업하러 갔는데 공항 안에 렌털카 픽업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공항 뺑뺑 돌았어요. 몇 번을. 한 4-5번은 거기서 뺑뺑 돈 것 같아요. 근데 공항은 안에다 파킹을 하고 걸어가야 돼요. 렌털카를 하려면. 밖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웠는데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도울 때 저는 제가 그들을 도우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저를 돕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도운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도와주냐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좁은 그런 관점들을 그분들을 도움으로 그분들이 저에게 그분들의 관점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제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더 도와야겠다 사람들을. 왜 그러냐면 제가 더욱더 사람들을 도우면 제가 더 젊어져요. 제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제가 더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제 시간과 제 모든 것을 써서 사람들을 도울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도울 때 오히려 제 삶이 더 행복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재능을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재능을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우리 말씀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재능을 잘 발견하고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If we use our gifts and talents, our life will be meaningful and God will be glorified.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도우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우리의 재능을 잘 발견하고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뭘 잘하나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고 도와야지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불행해요? 왜? 자기만 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요. 좋을 것 같죠? 돈 자기 위해서 쓰고 시간 자기 위해서 쓰면 좋을 것 같죠? 불행해요. 결국 끝이 좋지 못해요.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오늘 주인공은 아볼로예요. 아폴로스.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죠. 유대인이 아볼로는 유대인인데 그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아요? 말씀에 언변이 좋아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뭐예요? 능통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죠? 말을 잘해요. 설교를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 사람을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에요. 멋있죠? 대충만 봐도 멋있습니다. 큰 강을 끼고 있고요.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가장 좋은 위치에 위치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예전에 세웠고요. 이것이 놀라운 게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캐터콤, 지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여러분 최근에 수에즈 운하에 큰 배가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한 거 그거 들으셨죠? 그죠? 수에즈 운하에 배가 가다가 배가 그죠? 스떡이 돼가지고 다른 배가 못 갔어요. 여기서 가까워요. 수에즈 운하가. 그죠? 알렉산드리아 아주 아름다운 지역인데 이곳은 이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대요. 바울 시대에. 천문학, 과학, 물리 많은 아주 그런 학문들이 아주 발전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곳 출신이에요. 교육 잘 받았겠죠. 그죠? 그리고 마치 지금 시대로 따지면 보스톤에 그 많은 아이빌리그 스쿨이 모여있는 보스톤이라고 할까요? 그런 아주 좋은 곳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재능도 뛰어나고 그죠? 말도 잘해요. 여러분과 저도 그죠?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요? 그죠? 그런데 그 재능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의미 있게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어딘지 아세요? 물론 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구글이에요. 이제 들어보셨죠, 구글. 근데 구글에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정책이 있다고 해요. 정책이 뭐냐면 내 시간에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한다 하면 80%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일 내 프로젝트. 근데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100% 중에 20%는 떼어서 다른 동료 프로젝트를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이 회사 정책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돕지 않으면 고가 점수에 반영이 돼서 승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원해요, 구글은. 다른 사람들을 20%를 떼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을 하고 나서 회사 분위기가 바뀐 게 있대요. 너무 경쟁 모드가 아니라 서로 돕고, 그죠? 서로 자기 재능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말이 되는 것 같죠? 그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때 재능을 발견하고 사용할 때 귀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3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십니다.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men. Since you know that you will receive the inheritance from the Lord as a reward, it is the Lord Christ who you are serving. 당신이
여러분들과 제가 섬기는 게 사람이 아니래요. 여기 보시면 일을 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하래요. 재능을 사용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대충 하지 말고 마음 없이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고요. 그죠? 사람이 보던 안 보던 누구에게 하듯이요? 하나님께 하듯이.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우리의 맡은 태도입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재능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히 성경을 배우면 재능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 we humbly learn about the Bible, we can use our talents more effectively. 그죠? 겸손히 성경을 배우면 재능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히 성경을 배우면 재능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겨요. 만약에 재능을 잘 발견해서 남을 돕고 잘 사용해요. 그런데 거만해요. 교만해요. 그럼 어떨까요? 주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잖아요. 그죠? 거만하면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갈까요? 오래 못 가요. 그죠? 거만하고 시건방지고, 그죠? 사람들 막대하고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26절, 27절에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해요. 그죠? 이 아볼로가 자기의 재능을 사용해서 하는데 보시면 누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억나시죠? 그죠? 천막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로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듣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줘요. 설명해요.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 이 아볼라라는 사람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어요. 율법적인 것만 알고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법을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겸손하고, 그죠? 더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아내예요? 기억나세요? 제가 설교했는데 프리실라예요. 브리스길라의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제가 설명드렸죠. 로마의 아주 유력한 귀족 집안의 딸이었어요. 이 브리스길라는. 그 이름이 그걸 나타내요. 그죠? 그런데 왜 성경은 아내 이름을 먼저 했냐면 워낙 이 집안은 누구나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먼저 표기한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이렇게 아주 유명하고 부잣집 정말 귀하게 자란 딸이었어요. 근데 뭐하고 있어요? 천막 만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된 여인이에요. 남편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모든 신분이 전혀 의미 없는 것으로 변해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그것을 쫓아가려고 이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목숨까지 주도록 충성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천막을 만들면 텐트를 만들면 손이 거칠어지겠어요. 상관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 두 부부가 아볼로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죠? 우리도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쫓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 Each of you should look not only to your own interest, but also to the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을 여기 돌보라는 건데 거기 보세요.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그죠? 내가 재능이 있으면 허영심으로 할 수 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막 내가 이렇다.
증명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더 낮게는 존중하라는 거예요. better.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재능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괜히 뭔가 잘하는 거 한다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러한 겸손함을 항상 지녀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은 다른 사람의 재능을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합시다. Let us not be jealous of others' talents, but encourage them to serve God more. 다른 사람의 재능을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다른 사람의 재능을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합시다. 그래요. 맞아요.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해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데 보세요. 형제들이 그를 뭐 하죠? 여기? 격려해요. 그죠? 그리고 편지도 써줘요. 아볼로를 영접하라. 이렇게 서로 격려했더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렇죠. 더 담대하게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이 사람 설교 잘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설교 잘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떠세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설교를 진짜 잘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나죠. 그죠? 당연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질투는 안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누군가 여러분보다 잘해요.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질투가 나요, 안 나요? 그죠? 모든 면이 나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학벌도 비슷하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나보다 훨씬 더 잘해요. 상사들한테 인정을 더 받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사람 마음에 꿈틀꿈틀 이 안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그죠? 아주 악한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누군가 설교를 잘하면 굉장히 질투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한 이러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굉장히 큰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부목사를 한 명 하여했어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목사를 하여했는데 부목사님에게 수요 예배 설교를 시켰어요. 담임 목사님은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 때 성도들이 점점 더 오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성도가 주일 예배보다 더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이 부목사님 설교를 좋아해서 워낙 유명해져서 수요 예배 때가 그 지역에 소문이 다 났어요.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면. 이분 어떻게 하셨냐면 그 조용히 그 부목사님 불러서 교회 개척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어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개척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이 담임 목사님 다 도와주셨어요. 교회에 거의 100명 이상이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같이 저 목사님 도우라고. 그래서 보내고요.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이 담임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을 도와주셔서 옆에 개척을 했는데 두 교회가 동시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인격이 참 훌륭하지 않으세요? 그 목사님의? 그렇죠. 그 목사님 정말 인격이 훌륭한데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쓰신 거예요. 그죠? 후배를 인정해주고 나보다 잘하니까 더 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옹졸하고 치사해요. 내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좋아하겠어요? 성도들이? 그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잘하면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죠?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가 아니라 사돈이 땅 사면 가서 보고 축복해 주세요.
예? 속담도 바꾸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일을 할 때 누군가 나보다 재능이 더 많으면 질투가 나요. 화가 나요.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겸손히 나가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최근에 아틀란타 한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계속 제 귓가에 울립니다. 그분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코로나 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줌이나 여러 가지로 예배드려서 예배를 계속하는 건 감사한데 그 목사님 걱정은 성도들이 게을러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냥 쉽게, 너무도 쉽게 예배를 빼먹고 너무도 쉽게 그냥 줌으로 하면 대충 이렇게 보는 것 같이 하고 대충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신 건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 또 돌아봐야 돼요. 혹시나 내 안에 혹시나 게으름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정말 귀한 청직인지. 말씀 마지막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7절인데 요거 한 절만 같이 볼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재능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게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신대요. 무섭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한 주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것만이 아니라, 그죠? 돌아볼 줄 아는 여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능을 나눠주고 베풀 줄 아는 여유,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